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갖춰야 될 대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그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또 성취나 업적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승승장구할 때 더욱 자신을 살펴서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승승장구할 때 더 어려울 때보다도 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통치 40년 기간 중 절반을 투자해서 안정되고 강력한 나라의 이제 토대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에 지금 이방 왕 히람 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방면에 걸쳐서 그 뛰어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 또 탁월한 외교력을 갖춘 참 지혜로운 지도자임이 입증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 지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일꾼들, 재료,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지어낸다는 것은 정말 그의 지혜와 지식과 지도력과 모든 것이 총동원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주시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많은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여기 보면 뭐 병거성도 짓고 지금 요새도 짓고 그런 것들도 다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다 필요한 그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다, 뛰어난 지도자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개인에게 양지가 있는가 하면 음지도 다 있는 거예요. 양지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이 탁월한 능력과 업적 이면에 이제 그림자도 또렷하게 나타났는데 앞에 보시면 성전 건축에 기여한 두루 왕이 히람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의 성읍 20곳을 내줍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가불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가불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돌려줘 버립니다. 이딴 거 쓰지도 못하는 땅 주냐. 히람은 백향목과 뭐 금과 온갖 것을 다 주었습니다. 정말 우정에 다윗과의 우정,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심성의껏 엄청난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일꾼들도 보내주고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로 왕 히람에게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말 인색하게 쓸모없는 20개의 성읍을 그냥 줌으로써 이제 뭐 성전 재료 그 정산을 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한 100을 줬다면 한 10 정도로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수고와 그 무엇보다 그 우정에 합당한 사실 보통 넘치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대규모 건축에 여기 보면 아직 그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멸해야 되었는데 그때 멸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그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한 15만 명 되는데 일꾼으로 이제 부립니다.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일하는데 또 뭐 요새 뭐 또 국고성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짓는데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이제 건축을 한 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시대처럼 노예로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뭐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그거 외에는
좀 뭔가 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을 이제 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드린 제사와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을 이제 나란히 배치를 했거든요.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면서 또 그의 부족한 면, 바로의 딸을 좀 이제 또 정략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바로의 딸의 그 궁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또 짓느라고 또 얼마나 또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재료도 들고 또 나중에 바로의 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잘한 면도 있는데 딱 하나님 앞에서 정략결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또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앞에서 생각했던 성전 짓는데 정말 사랑으로 우정으로 도와준 히람에게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색하게 갚아주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그 어두운 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솔로몬이 건축 다 하고 나라 정비 다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후기라 그러죠. 편지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잊어버린 거 적듯이 추신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소위 남은 부분들,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그때 좀 적지 못한 가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방면에 걸친 어떤 지혜와 지식, 지도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도력, 지식, 지혜 이걸로 솔로몬이 얼마나 잘 뛰어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드렸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사랑으로 정말 그 갚을 것들을 잘 갚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히람 왕이 굉장히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면서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필요한 재료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가 정말 100을 줘야 되는데 10밖에 안 주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줘야 될 만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끝 마무리도 마지막 계산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잘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에 주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 과정도 더욱 중요합니다. 시작과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 과정도 정말 솔로몬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또는 해야 될 만큼 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좀 깔끔하지 못하고 좀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방 왕이 볼 때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도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벌써 또 10월이고
가을이 너무나도 성큼 우리 곁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더 기도의 계절이 온 것이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며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만물이 열매를 맺어가고 벼가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처럼 어두운 면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있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수가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답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또 기억해 주시고 이지민 선교사, 김은혜 선교사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중책을 또 생각보다 일찍 바톤을 이어받게 됐는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투병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치유의 역사, 나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